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시작 기대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두 손 높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우리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주님께 앞서로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변치 않은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구원의 이름 되신 그 주를 찬양합시다. 주님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Yes, 나의 구세주 영원 누누이 주님만을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주님께 우리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곳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낚시가 절망과 수치를 뒤로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 나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세 번을 치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얼마 전에 개척되어진 이 아직 신생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의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인가 가는 겁니다. 내 안정감, 내가 할 일 많고 내가 해야 될 거 많고 많지만 가는 겁니다. 청년들 살릴 수만 있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뛰어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선교의 마음이 부어질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선교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예배할 때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의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고 그때 바나바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선포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비전 캐스팅에서 함께 사역할 것을 요청했고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 안디옥 가운데 빵 터졌습니다. 아주 급속도의 부흥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 5명이 있었는데 5명 가운데 2명은 흑인이었고 1명은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 함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 간 곳이 바보였습니다. 바보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예수의 눈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명령 선포하고 그 모든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축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선교지 바보에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에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바보에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는데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또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 들던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그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은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때 바울이 첫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은요, 바울의 설교 원고가 나와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바울은 설교문을 어떻게 썼을까? 바울의 설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곁다리 짚지 않습니다.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주에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 반응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루머를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전반적인 영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의 전체 스토리예요. 오늘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바울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이 생겼어요. 이 본문을 읽고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경을 그냥 읽은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습니다. 버가까지 갔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 마가 요한은 왜 선교팀과 함께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버가로 간 선교팀이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인천에 와서 상륙했으면 인천, 부천, 분당 이런 지역을 복음화하고 강원도 홍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천에 상륙한 다음에 바로 홍천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왜 이들은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또 마가 요한은 왜 선교 여행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버가에서 다시 돌아갔겠는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80km라고 합니다. 180km이고, 근데 이 길이
아주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걸어가는 길은요, 생명을 걸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를 가는 중에 일어났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만큼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냥 걸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해요. 마가가 두려웠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지 못하고, 사진을 띄워주세요, 가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안디옥에 또 예루살렘 안디옥까지 오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권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질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름의 순서를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기록하시는데,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 갈렙으로 이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순서로 가다가 1차 선교여행 들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의 친척 관계였거든요. 이 마가 요한, 아직 어리고 젊은 미성숙한 마가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추측을 해요.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기도 했고 자기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놔야했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어쨌든 마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하반절에 가면요, 다음 선교여행 나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무슨 말이냐, 한번 배신한 놈은 계속 배신할 거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선교여행 나갔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탄불 터키팀 가죠. 이스탄불 갔는데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한국 오겠다는 거예요.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몽골 갔는데 이제 지방으로 가서 어린아이들 섬기려고 하는데 나 힘들다고, 나 혼자 집에 가겠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는데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다 못 가겠다고, 너무 덥다고, 나 그냥 여기 에어앤비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겠다고 혼자. 때려잡아야죠. 한 번 퍼진 사람은 계속 퍼져. 절대로 못 데려가. 바나바, 데려갑시다. 데려갑시다. 못 데려가. 데려갑시다. 못 데려가. 성경 말씀 대판 싸운다고 나와요. 정확히 표현은 크게 싸우느라. 크게 싸워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를 데려가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인턴. 찬이가 예루살렘 갔는데 갑자기 난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갈라지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해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일하세요. 사람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신묘막측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어디 갑니까? 회당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울 선교의 이방 선교의 전략 두 가지 기억나세요? 회당 중심의 선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능력 전도 중심의 선교였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왜 들어갔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 누굽니까? 아직 유대인으로 개종되진 않았지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유대인 개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6절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선교팀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 스토리텔링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장면들을 다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언급합니다. 한번 가실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집트 땅, 가나안 땅,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다 언급합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서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나와요. 회당에서 예배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선포함과 동시에 율법서를 한 장 읽고 선지서를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강독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멀리서 온 유명한 랍비나 유명한 어떤 종교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추가할 거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오늘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찬양을 하고 쉐마 이스라엘 선포하고 율법서를 한 장 읽고 선지서를 한 장 읽은 다음에 율법을 풀어준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추가할 거 없습니까? 15절 말씀 이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설교하는데 구약 출애굽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어떻게 출애굽되었는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언급하면서 그 다윗 시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3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에요. 이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중에 제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23 저는 믿어요. 말씀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다고 믿어요.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 읽는 것을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반짝반짝 거리셔야 됩니다. 자, 23절부터 32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유혹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 끌어내어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우리는 약속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이신 예슈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예슈아를,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나무에 못 박았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뽑아냈어요. 제목을 뽑아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많이 느껴요. 바울의 집요함을 느껴요. 예수께 회중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설교자의 의도를 느껴져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장을 이야기하고 광야를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사울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메시아, 이 예수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기는커녕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바울의 의도, 예수님께 회중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옮겨놓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 군더더기를 붙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다윗을 가지고 사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소년원 캠프하고 PK 인카운트 캠프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소년원 사역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년, 2년은 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온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감동하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이런 사역이 있었어요 하면서 감동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18년 동안 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위해 섬기라고 마음을 주셨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데스티니라고 믿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PK 왜 합니까?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태어나면 1년 되기 전에 토라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서 성경에 빨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꿀송이보다 단단한 그 시편 말씀이 그 아이들 10년 가운데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꿀을 발라요. 꿀을 핥게 만들어요. 모세오경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조 정확히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의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설교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모든 말씀을 피든지 간에 예수님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예요. 어떤 말씀을 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보지 못해.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무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시작하시고 한평생 삶을 드리겠다고 달려가신 목사님 사모님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은혜와 가치를 잘 모르더라. 제가 그랬으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욥기를 보고 있죠. 욥기의 친구들 누굽니까?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맞는 말 합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맞는 말 해요. 근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그 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그리고 네가 심판받았지만 회개하면 돌이키면 자비로우신 주님이 너를 용납하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심, 자비하심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욥을 아프게 하고 욥을 넘어뜨리게 하고 아픈 대로 그냥 후벼 파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요 맞는 말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설교하면 단순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설교하면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주의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이번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죠? 어느 대목에서 가장 가슴 뛰세요? 한번째 이렇게 김종진 목사님 설교하실 때입니까? 아니요. 설교 좋았어요. 좋았는데 저는 강서구가 막 눈물 글썽 이글이글 거리면서 막 허스키한 목소리로 대형 집회 기도회 목소리예요. 요셉이가 막 잔 근육 보이면서 막 세미한 근육 보이면서 막 하리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삶을 드리는 20대 젊은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심령에 깨어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지식은 사람 머리를 아프게 해요. 맞는 말이지만 동의는 되지만 감동은 오지 않아요. 동의는 되지만 사람의 비전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심령을 뚫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메신저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간증들을 선포하기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PK가 또 저는 기대해요.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어질까?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어질까? 우리 불라디기 아까 오프닝 때 목사님처럼 방황했던 사람들 뭐 기분 나빠 죽겠어. 또 기대해요. 주님, 누군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담배도 피는 사람 오게 해주시고,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PK들 알코올 중독자 진짜 많습니다. 오게 해주시고, 2층이 교회고 3층이 사택인데, 2층이 교회고 3층이 사택인데 교회 안 가는 PK들이 많아요. 주일날 내려와서 교회 가면 되는데 안 내려오는 애들이 많아요. 지방에서 문 잠가 놓고 있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전화 진짜 많이 받습니다. 담배 피고 본드에 정신 오락가락하고 막 담배빵이 막 있고 문신 막 있고 막 이런 애들, 피어싱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주님 다 보내주십시오. 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섬세하게 섬길 수 있잖아요. 섬세하게 한 명 한 명 만나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히 선포함으로써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집에 갑니까? 우리 가운데 선교의 영이 부어지고, 선교의 영이 뭡니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번 8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전국 투어 갑니다. 자꾸 일을 만들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쉴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8월 마지막 주에 서울 가서 45인승 버스 딱 대절해서 예배팀, 미디어팀, 웰컴팀, 중보팀, 목회지원팀, 행정팀 딱 준비해서 한 30명, 40명 정도 대형 버스 타고 딱 들어갔을 거예요. 서울 청운교회가 집회하고, 9월 마지막 주에는 목포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대구 제2교회도 집회하고, 또 전주에서 집회하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5시에 집회. 이미 픽스가 끝났어요. 캠퍼 킹덤 워십 투어. 이거 왜 합니까? 왜 해요? 돈 들어가잖아요. 대형 버스만 빌려도 한 50만 원 깨지는데 이거 왜 합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가서 섬기고 그냥 가서 예배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예배의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 천년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야 사는 거죠.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인카운터 강의 5번 합니다. 5번 강의. 할렐루야. 금요일 날 또 집회해요. 할렐루야. 또 주일 날 1부, 2부, 3부 설교한 다음에 또 저녁 집회가 있고, 월요일 날 부산 행복한 교회에서 청년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집회 월요일 날 또 해요. 부산에 가서. 그리고 화요일 날 이스라엘 가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체력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돈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따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9월 22일부터는 2시 예배가 오픈되잖아요. 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9월 20일부터 2시 이곳의 예배는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예배를 시도할 거예요. 더 젊게 할 거예요. 젊은이들 팍팍팍 깨워내기 위해서, 잠자는 영혼들 깨워내기 위해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순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미나 하지 않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과 다음세 살려내기 위해서. 선교는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내 거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교회가 개척되길 진짜 바라요. 제가 송 목사님과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몇 가지 미션을 주고 갈 겁니다.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러 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을 위한 부르심을 갖고 태어난 교회인데 교회 개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야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맷집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팍팍팍 개척되어지고 팍팍팍 뛰어서 보내버리고. 할렐루야. 33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썩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살아갔지만 다윗도 죽었고 썩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이신,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이신 예수와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았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이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편이 기록한 것처럼 그 주님이 썩지 않은 것처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 무덤이 있고 다 썩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야기를 바울이 설교 원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께 모든 것이 맞춰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는 썩지 않았던 분이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의로움으로 덧입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구약의 제사 왜 드리는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도 죽이고 염소 죽이 다 죽이는데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끝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40절 41절 말씀에 경고합니다. 이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 비웃지 말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 설교한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예고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한 다음에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엄청난 시기심으로 바울을 모욕하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요. 그러면서 귀부인들, 돈 많고 유명한 그 부인들에게 가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찾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음모하기 시작합니다.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 옷을 털어버리고, 옷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클래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젊은 인턴들 볼 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참 월등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실력도 있고 달란트도 많고 참 좋아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다른 교회 분들은 저희 교회 사역자 인턴들 어떻게 그런 사역자들이 요즘에도 있습니까? 저한테 그래. 오메가교 인턴들 중에 한 명만, 두 명만 보내달라고 그래. 거의 부목사 수준으로 대우해주겠다고 막. 이런 말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걱정되어지는 우려는 맷집이 약해. 영적인 야성이 약해. 와일드 스피릿, 헝거리 정신. 너무 쉽게 삐지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상처받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 너무 쉽게 상처받아. 너무 쉽게 삐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우리가 혼인을 했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 것입니다. 난 완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거듭남에 번어게인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님께. 그렇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럼 주님께 함께 갈 때 때로는 시험도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낙심도 당하고, 또 오해도 있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조금만 일 있으면 막 흔들려. 막 사시나물 떠듯이 떨어. 너무 쉽게 포기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마가가 버가에서 돌아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젊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멘토예요. 영적 아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지 않습니까? 바울 가는 곳에 길이 열리고 돌파가 되는데 거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면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아줄 건데, 커버링 해줄 건데, 커버 쳐줄 건데 자기 뒤에만 있으면 되잖아. 물론 몸은 좀 힘들겠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지를 겁먹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내가 없이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관두고 싶을 때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내 아내, 내 남편 항상 좋습니까? 신혼여행까지는 좋아요.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시가 씩 웃고 있는데, 우리 우식이.
짧게 얘기해도 돼. 항상 좋아. 재원이가 무서워 대답을 못해.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새아가 낳는데 항상 예뻐? 항상 예쁘지만 울 때는 힘들잖아. 밤에 깨울 때 힘들잖아. 그때마다 여러분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집 나가고 해보십시오. 관계가 되어지나? 안 됩니다. 인내해요. 할렐루야. 직장생활 할만해요? 수지 할만해? 교사 선생님인데 할만해? 내가 임용고시만 되고 막 학교만 들어가면 나는 아이들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사랑으로 덮으면서 꽃으로도 때리지 않으리라. 그 마음 안고 들어갔을 거예요. 말 엄청 안 듣는 애들 막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막 그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것들 쉽습니까? 그때마다 간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해요. 인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일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셔서 말씀으로 티칭 받으시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막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벽을 뚫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메시지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마가가 도망갔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아마 제가 이거는 성경의 말씀 아니지만 제 추측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화가 엄청 났어. 그래서 그냥 갔어요.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간 이유가 어쩌면 마가가 중도에 하차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너무 막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선교팀이 갔는데 여러분 한국 복싱 역사 가운데 가장 명경기로 손꼽고 있는 경기가 홍수환 씨입니다. 홍수환 씨가 7전8기라고 하는 신화를 썼습니다.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경기인데요. 심지어 홍수환 씨의 전화번호 끝자리가 7845래요. 7전8기, 4전 5기, 7845. 실제로 2라운드까지 당대 17살 자기보다 어린 11전 11승 11KO 경기만 하면 KO로 이기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시내와 17살 어린 시내와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라운드까지 4번 다운돼요. 그리고 3라운드 때 한 방으로 눕혀버려요.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레프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로브로 막아난 콩산서 레프트 더블 펀치. 그러나 레프트 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붙어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네,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네.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네, 레프트 앞발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 앞발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들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복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2회에서 2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박혔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마 실내 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치는 가라스키아 로프를 지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아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가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가라스키아 모집으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가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지를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공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1여당 동아약품 오토기식품 통양제과 제공으로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공 올려서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지 못하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아파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아파 홍수환 랩트고 하나치는 홍수환이 빗들거리는 하나스키아 빗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아파 홍수환 로프를 등지고 있는 하나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가 라이트고 버디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으로 다운되는 하나스키아입니다. 비틀거리는 하나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하나스키아 다운됐습니다. 하나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스위치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2회에서 카운터에 홍수환 선수의 KO 승입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거뒀습니다. 자, 김재기 씨 대단합니다.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 다운됐습니다만은 3회에서 통쾌한 아주 유명한 영상이고요. 이 복싱 경기 한 다음에 재방송만 27번 했대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케이블 TV 이런 거 없을 때 재방송만 27번. 어떤 거 느끼십니까? 이런 영상 보시는데 어떤 마음 드세요? 11전 11승 11KO 17살 아래인 젊은 신예 적진에서 싸우는데 2회에만 4번 다운됐어요. 심지어 해설가까지 이렇게 했어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뭐 실력 부족이면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인생이 물론 인생은 쉽고 가볍고 즐겁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저도 목회는 쉽고 가볍고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요. 이런 전반적인 저의 정성 그래요. 목회 그냥 하면 되고 기도하다가 주님 감동 주시면 선포하고 달려가면 돼.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돌파됐고 내 마음 중심 놓치지 않고 납작 엎드리고 가면 돼. 주님 기름 부으셔. 주님이 지지하셔. 주님의 은총의 옷을 입고 있고 건방 떨지 않고 납작 엎드리고 간다면 주님이 지지하실 거예요. 이 마음 제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쉽고 가볍고 즐겁나요?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황종현 목사님하고 또 우리 또 김찬일 목사님 정말 목회가 쉽고 가볍고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여러분의 인간 관계가 그렇게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냥 쉽습니까? 아니 부부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쉽진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를 주셨어요.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할 때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젊음을 드리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레슨하시는 광야 학교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잔머리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번 쓰러진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공을 치기 시작해. 땡! 그 잠깐의 휴식기가 있어요. 그리고 3라운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3라운드가 되면서 홍수환 씨가 영적 분위기 주도권을 딱 갖기 시작합니다.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시즌. 잘 새겨들으십시오. 당신 인생 가운데 시즌이 있어요. 인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즌이 있다고요. 시즌이. 어떨 때는요 힘을 다하고 애쓰고 막 삽질을 하고 해도 삽이 파지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고 막 일만 하고 땀만 뻘뻘뻘 흘리고 막 흙만 막 내 머리가 다 뒤집어 쓰고 길은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즌인 거예요. 그런 시즌. 근데 그런 시즌에 뭐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인내. 할렐루야. 그런 시즌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버텨내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땅 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3라운드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공소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어떨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많아서 받아 듣기도 힘들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만요. 주님 그만요. 저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주님 그만요. 계속 부어줘. 계속 부어. 주님 그만요. 주님 그만요. 아직 저 준비가 안 돼. 잠깐만요. 천천히. 이렇게 할 어떨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 주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모든 영적인 고수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밀당의 규제세요. 밀당의 규제. 어떨 때는 막 부어주시다가 어떨 때는 창기온 불어.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셔. 왜 그러실까요? 냉랭한 기온을 유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 심령 가운데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와 거리를 두시기도 했어요. 불러보십시오. 안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 시즌이 지나면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사역들 너무 잘 되고 있고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인턴들 설교하는 거 제가 직접 집회 때는 못 들었지만 제 영상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찌나 화면을 잘 봤는지 애들이 영상 설교하고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버려요. 그리고 시편 27편을 그때 쓰는 건데 다윗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 압살롬 군대를 펴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박수칩니까? 반역군을 죽였다고 기뻐합니까? 아니요. 자기 방에 올라가서 펑펑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죽었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팍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사역은 너무 잘 되고 교회는 막 부흥되고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많이 오고 계시고 좋아요. 한남대도 막 사람들 막 오고 좋아요. 좋은데 제 안에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좀 아린 게 있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지체들이 좀 이렇게 힘을 잃어갈 때 그거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스피리추얼 파더니까, 영적 아버지니까. 영적 아비가 아닌 사람은 못 느낄 겁니다.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제 가운데 좀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그 아이한테 카톡을 주고받아요.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고 물어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주고받는데 설교를 준비한 토요일 날에 일량이 없잖아. 그래서 뭔가 좀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접촉점, 회당을 잡았잖아요.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없어지니까 토요일 날 힘들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네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들 모여서 네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식구처럼 주렁주렁 달아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19절 말씀. 보아라, 네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되었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줄로만 알았던 너의 자녀들이 너의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피폐한 땅이었고 폐허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풍성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거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답장이 왔어. 이 답장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쑥대밭이라니요. 쑥대밭이라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폐허가 되고 또 쑥대밭처럼, 쑥대밭이 뭔가요? 멧돼지가 그냥 밭을 완전히 갈아엎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막 엉망이 되고 너덜너덜해지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질 때, 혹시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이 주님을 진실되게 섬겼고 기도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당신은 정금과 같이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붙들려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마가와 같이 중간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 다음 시대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어떠한 바람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좀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고 내 인생이 쑥대밭처럼 느껴지고 폐허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좀 고백하시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젊음을 드리게 하시고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이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국교회 청년들 3%, 10대들 1%, 1년 만에 대학 진학하면 7, 80%가 교회를 떠나는 이 참혹한 시대, 헌신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 시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부족한 사람들, 깨어진 인생들, 달란트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모아주셔서 그저 다음 세대와 청년들 섬길 수 있는 열정과 부르심 주셔서 가진 거 없고 달란트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헉헉거리면서 달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방 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부터 건방 떨지 않고 납작 엎드려져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맷집이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작은 일에 삐지고 주님, 이제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게 하시고 불타는 사명감과 불타는 소명감으로 이글이글 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청년과 다음 세대 살려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말씀,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